본문 말씀을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4월에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부터 코로나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렸던 마음, 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고통은요,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귀영화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자물을 삼으셔가지고 죄인된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구원을 성취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었지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 천국 복음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지는 않았지만 병 고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예수님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거듭과 또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펴놓았어요. 예수님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앞과 뒤에 서가지고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외쳤어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이 사람들 십자가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다스림을 당하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유대 나라의 백성들인 자기들도 역시 자유가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된 공생애, 이 공생애 때 실천하신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도 행하셨어요.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과 관계된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첫 번째 갈릴리 전도여행 내용과 두 번째 갈릴리 전도여행 내용이 비슷해요. 아니 같다고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에게 예수님 첫 번째 전도여행과 두 번째 전도여행이 같은데 비슷한데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 전도활동의 모범이에요. 거기에서 비껴나가서 필요 없는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활동에서 하셔야 될 일만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똑바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러 세상에 오신 분이시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 내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집중시켰던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전도활동의 모범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요,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의 사건이었고요. 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예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2번 깨끗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는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도다 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 장사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전들,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때 소와 양과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준비된 흠없는 수컷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로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라고 하는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이요. 또 돈 바꾸는 것은요, 성전세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흔히 사용되는 로마 동전이 아니었어요. 성전세만은 로마 동전이 아니라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옛날 동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러 올라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제사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돈을 바꿔줄 때도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관심이 없고요, 돈을 버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줬어요.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서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어요. 매매가 뭡니까? 팔고 사는 거예요.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 매매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호통치셨어요. 성전에서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호통입니다. 첫 번째는요,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변화된 것이 없이 여전히 부귀영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느냐?
부귀영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풍리를 취하고 있구나. 부귀영화를 누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적당히 제물 드리고 성전세 드리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 말씀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향교회 예배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집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이 필요하겠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 많은 뇌물을 줬으니까 그 이상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폭리를 취하는 상태까지 되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또 어찌어찌하다가 하나님 자녀되어 가지고 습관적인 제사 드리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좋지요. 우린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코로나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해결해낼 수 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신감이에요. 사람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사람은 위대한 존재이거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하면 되나요? 세상 사람들의 태도이겠죠. 교회 밖의 소리이겠죠. 우리는 어떤 태도이고 어떤 소리를 하고 있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강조하신 말씀인가요? 안타깝게도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요,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예배당에서의 기도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예배가 무너집니까? 예배는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에서도 무너질 수 없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있고 찬양할 것만 있지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 체험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천국 생활에서의 성도의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예배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살에서 우리의 예배는 천국 생활에, 천국에서 예배가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살의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요, 예배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서 승부를 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엔 기도가 없다고요? 체험받아야 될 것이 모두 체험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사는 그렇지 않아요. 체험받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문제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모두 다 해결받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원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살이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기도가 끊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매달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져 있는 교회, 이 비어져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예배와 기도로 채우는 우리들 되면 어떨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예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해결받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씁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에 더욱 힘씁시다.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힘쓰십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세상살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기도하는 생활, 예배자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가, 고향교회가, 고향교회 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신 역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까지도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전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예배자와 기도자의 삶을 신실히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역사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